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빚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참 알아듣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오늘 제목이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질병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이죠. 하나님은 그 360일 그 재앙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은 잘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자식도 없는 75세, 100살이 다 돼가는 사람이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겠다는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언약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우리가 고생이지. 사대만의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잖아요. 마지막 말씀도 승천 직전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만민을 치유하는 그러면 땅 끝까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237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237 나라 살릴 전도자 지도자 영적 서밋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7 살릴 수 있는 그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그럼 237 살리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자기 문제 걸려 있고 그 뭐 현실 문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떻게 2, 3일 나라 살리겠어요? 단 옆에 있는 불신자도 못 살리는데.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2, 3일 나라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첫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 피 언약을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은 삼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누리도록 하는데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이 가능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두 번째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늘 군대 불말 불병거를 동원해서 여러분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응답하시고 저 미국에도 기도하는데 역사를 그게 시공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그 능력 세팅해서 세계복음화도.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3시대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연결되어서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재림하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3시대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고요. 땅 끝까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3시대죠.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지금 우주시대가 왔잖아요. 우주시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할 수 있다. 어제 유빈이가 밤에 기도시켰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 결박할 수 있도록 우주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더라고. 야, 진짜 그 참 메시지 들었다는 게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운명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 소리 뭐 사람 이러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그렇죠. 누가 뭐 좀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했을 때 그때 기분이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 중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귀를 딱 닫고 있으면 영적 상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죠?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위에서 내리시는 복음 깨달을 수 있고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력,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한
위에서 내리시는 그 체력과 빛의 경제, 그 빛의 경제, 경제력과 인력, 이거는 계속 하는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뭐 조급할 게 없죠. 뭐가 쫓기거나 막 분주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고 평안을 누리면서 긴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평상시에 이 기도를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그런 절대 그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24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25 영혼은 따라오는 거니까.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속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몸에도 변화가 오잖아요. 옛날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 이제 호흡이 짧으니까 이게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화가 이래 오면서 급속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늙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긴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운동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24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진도, 그 사단의 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교만한 마음,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뭐 대단한 성공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복음 안 받으면 운명 안 바뀌거든요. 그 답을 가지고 복종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서론에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강대국에 그렇게 공격을 당하도록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는가? 애굽의 노예로 저 블레셋 아수르 아람의 막 전쟁에 시달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돼서 지배를 받고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1900년 동안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왜 주시는가? 원래가부터가 237 나라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놓쳤거든요. 그러면 이런 강대국의 공격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0.1%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밥 새끼 먹다가는 우리가 짐승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렘넌트를 키워도 이 렘넌트를 237 나라 살릴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237 나라가 다시 말하면 237 나라의 이 취향이 도래하도록 다시 말하면 강대국이 전쟁 막 노예 포로를 끌어가고 신전 우상 만들어서 이 영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재앙이 오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37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능이나 학업이나 산업이 그래서 237 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학업이나 산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기능이 237을 살릴 수 있는 237 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복음 가진 극소수의 팀들을 이단 누명을 쓰게 하고 큰 핍박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강대국의 굉장한 패권을 가지고 또 뭐 이스라엘이 이거 맨 율법 다툼하고 율법 싸움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고 아벨 몰라에서 농사꾼을 부르시고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오늘 우리 바울을 보면서도 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 베냐민 지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사내들인 공회원이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 길리기와 그 다소의 그 엄청난 그 배움과 그 최고의 엘리트지. 세상으로 말하면은 지구상의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막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거든요. 행복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은 운명 절대로 안 바뀌는구나. 그 이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 복음이 증거돼야 세계가 사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일어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도망다니고 매를 맞고 풍랑을 만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래도 복음운동 하겠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매를 40에 하나 감은 그 태장을 맞고 몇 번씩이나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도망다니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막 낙심되고 눈물 나고 아이고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사람은 사탄의 사자가시 자기 몸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를 찌르는 사탄의 사자 가시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야, 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복음 진짜 맛본 사람은 못 말리는구나, 이게. 자, 그래서 갈릴리 사람 저 아벨 몰라의 농사꾼, 그 중에서도 이제 길리기야 그 다소의 그 최고의 엘리트, 바울 같은 사람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왜 질병과 고난을 계속 주시는가? 왜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사명, 유일한 사명, 전무후무한 사명. 첫째, 성경의 증거를 먼저 보십시오. 성경의 증거. 첫째, 강대국이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굉장히 막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없애지지가 않는 거예요. 포로로 끌어가고 노예로 끌어가고 뭐 사자굴에 집어넣고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는데도 못 막는 겁니다, 이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출애굽 강대국 애굽의 그 열우상이 무너지고 바로가 무릎을 꿇고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이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성경의 증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의 언약 잡은 그 레몬드 7명 가지고 세계복음한 것.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11장 38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풀무불에 넣어도 안 되고 통 속에 넣어서 톱으로 잘라 죽여도요. 이들에게 임한 이 복음과 시대의 천명은 막히지를 않았답니다. 0.1%의 사람들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의 증거고 예수님의 증거를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5장 그 이제 참된 복이 뭔지, 참된 기도가 뭔지, 참된 예배가 뭔지, 천국의 참된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그런 거를 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6장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곡식을 모아지 않아도 날짐승도 기르시고 저 들에 있다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다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 금이나 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그렇죠. 날짐승도 먹이시는데 전도자 굶기겠느냐. 굶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무 대책 없는데 하나님은 다 살게 하셔요. 10장 40절 42절이 뭡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갈보리 감람산 막 138 언약의 증인. 보좌의 것을 전달하는 메신저.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정말 복음 때문에 냉수한 그릇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이 천명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뻘로 이래 들으면 큰일 나요.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마지막 승천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고. 그러니까 전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불신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면 운명 바꿔줘야 되거든요. 뭐 하려고 왜 삽니까? 뭐 때문에? 12가지 사탄의 함정들 올무 속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전도 대열에 서서 2, 3일하러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이게 세팅돼서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기다리라.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왜 질병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최고의 사명.
유일한 사명, 전무후무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죽어가는 저 불신자와 2, 3, 7 나라의 운명을 바꿀 특권을, 배경을, 미션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무슨 뭐 어려움과 죽음이 와도 이거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운동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 뭐죠? 이 사람은 그 몸에 그 사단의 사자가 이제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든지 첫 번째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 세계를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낙원에 이끌려갔던 낙원에.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이거 압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이야, 정말 그 에덴 동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단에게 뺏겨가지고 인간에게 저주 재앙이 왔다고 하는 그 사실, 에덴 동산, 이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세계거든요. 3차원의 세계, 낙원에 이끌려가서 내가 뭐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우주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고 오력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렇다고 뭘 천상의 세계를 보려고 몸부림칠 거 없어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최고의 배경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보좌의 능력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려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오력, 영력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가지고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이런 엄청난 세계를 체험했는데 사탄의 사자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간질이 왔거나, 그 뭐 조용기 목사도 그러더라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자기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강단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아픔과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진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는 게 딱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막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단의 사자, 육신의 그런 어려운 질병과 이런 막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위에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어떤 환경도 어떤 현실도 다 넘어설 수 있는, 나를 넘어서고 사람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삼집중,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바로 그냥 호흡과 함께 기도 시작하고 낮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다니고 밤에는 내일을 놓고 기도하고 잠들고 5분이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 가지고 전도운동 끝까지 하도록 그런 증거를 주십니다. 성경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바울의 증거. 여러분도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론입니다. 첫째, 왜 우리 가정에 장애인을 주셨는가? 요번에 그 뭐 사랑부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 자폐 아이들. 야, 근데 이번에 목사님 그 제목이 뭐냐면 24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얘들은 24, 그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24 얘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24 축복이에요. 바울이 사단의 사자 가시가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막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사람 소리 그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이루는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죠. 오직 바라볼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4 천명 소명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메시지 때문이라도 24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야, 여러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기 한계를 못 넘어서요.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특히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두 번째, 나를 왜 이렇게 어려움과 이런 실패를 주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사인이에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시대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237 나라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이 역사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일입니다. 여기 집중하셔가지고 그 참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가 이게 어마어마. 난 여러분 포럼하는 거 보면 야, 이 메시지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 싶어요. 포럼하는 거 보면. 이젠 뭐가 정리가 돼서 확실한 결론 나와야 되거든요. 응? 어디서 이런 축복을 받겠느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세계보고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된 게 기적 아닙니까? 이런 포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지개벽의 소유자가 되게 했다는 거. 난 이것 때문에 오늘 난 생살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한다. 이런 포럼들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뭔 얘기를 하는지. 영적으로 막 혼란하면 곤란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메시지 정확하게 붙들고 핵심적인 내용 딱딱 이렇게 노트해서 알겠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고 뭐죠? 왜 우리 가정에 장애인과 어려움 줬느냐? 그건 딴 게 아니거든요. 24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사인이고 천명소명사명 미자립 뭐죠? 진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아니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237을 치유할 파수꾼의 망대로 플랫폼과 안테나와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를 장착한 파수꾼의 망대, 절대 망대. 그래서 세 가지들을 갖춘 교회와 내 업이 돼서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장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런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언약 가지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는 저들을 불신자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에도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죠? 택하심을 보라. 뭐 가진 자, 문벌 좋은 자, 뭐 뛰어난 사람 없지만 그렇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는 게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갈릴리 어부 같은 여러분 택하십니다. 오늘도 영적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 열방의 복을 받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언약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3시대 살릴 우주의 능력, 오력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핍박, 고난, 질병,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 최고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바울의 증거를 보면서 오늘날 2, 3, 5천 종족을 치유할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가 돼서 세계복음화 진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